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말씀에 대해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항상 자격을 갖추고 항상 그럴듯한 그럴만하게 보이는 자들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되찾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은 15장 1절에서 2절의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였던 것이에요. 저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들과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추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전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는 내용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것이며 그 되찾은 일로 인해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는 일은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을 위해서 남은 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또 집을 들추고 쓸어내고 또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찾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남은 99마리 중에 여러 마리가 틈을 노려 도망이라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찾을 때까지 찾기로 했는데 찾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 또한 쓸데없이 기름을 써야만 하는 일이었잖아요. 당시 그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하나 때문에 그것을 다 써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또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매일같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또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또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 잔치를 벌이며 나아가는데요. 굳이 벗과 이웃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도, 또 재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도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보다 이 잔치로 인해 나가는 지출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토록 비효율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7절과 10절 그리고 32절에 나타납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렸다가 죽었던 그를 되찾아 그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비효율적인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를 찾고자 노력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매우 합리적이지 않으며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세상이 말하기에 매우 조롱할 만한 비효율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주님의 과소비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과소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인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그 비효율적인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어요.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오니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우리도 그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일을 다 감수하시며 그 과소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과소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며 비효율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수지타산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의 과소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보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모든 비효율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단 한 번의 정죄도 단 한 번의 꾸짖음도 없이 단 한 번도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은 바로 나였고 그 죄인은 바로 내 옆에 이웃이고 그 죄인은 다른 어딘가 사는 누군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며 우리끼리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못나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과소비할 차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릴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뜻을 따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렇게 나아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지출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욕도 먹고 조롱도 받고 굳이 그곳에 가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괜히 입만 드는 수지타산에 받지 않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힘써 나아갈 때에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집을 찾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과소비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리도 죄인도 그리고 우리가 만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초청을 받아 그 앞으로 나아올 모든 이들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과소비를 통해 그들을 살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가치로 볼 때에는 분명 부족하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그 하나의 양을 찾는 것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처럼 그 다른 것들보다도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던 것처럼 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을 되찾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힘써 나아가 얻게 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의 가치를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자격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그들 함께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는 자들로 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그들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바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세리와 죄인이 바로 내가 그 처지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며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일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과소비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바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나를 통하여 그 기쁨을 얻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도 힘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효율적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과소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내가 받은 그것을 나누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과소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 일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 우리를 귀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